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시면서 혹시 이 옆에 벽면 좀 보셨어요? 네, 보셨죠? 어때요? 이쁘죠? 네,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나서 혹시 나가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주황색입니다. 주황색. 효자동 교회 주황색 글씨로 이쁘게 옆에 흰색 테두리를 쫙 두고 이쁘게 팠습니다. 이민석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거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냥 흰색으로 고딕체로 파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 파란색을 하면 너무 차가울 것 같고, 흰색을 하면 너무 흔할 것 같고, 녹색으로 하면 병원 같고, 그래서 저희가 따뜻한 색깔, 주황색, 그것도 이쁜 주황색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열심히 한 게, 그런데 여러분 혹시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으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 설교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바하사라는 사람이 있죠, 왕이. 근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되는데 이게 작심삼일이라고 그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꾸짖습니다. 그 꾸짖는 내용은 간단해요. 내가 너를 갖다 왕으로 세웠는데 너가 왕족의 모든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졌는데 너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꾸짖습니다. 그 바하사에 이어서 그의 아들 엘라가 이제 왕이 됩니다. 2년 동안이에요. 길지도 않아요. 2년 동안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라의 신하인 뭡니까?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모반이라 그러죠. 반역을 일으켜서 엘라가 집에서 술 취해 있을 때 그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시므리도 7일 동안 왕밖에 안 돼요. 인정받지 못한,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7일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남유다의 그 당시의 왕은 아사 왕입니다. 아사가 41년을 통치를 했거든요. 그 41년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은 몇 명이 바뀌었냐? 자그마치 7명의 왕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분명히 귀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땅의 진정한 평안, 내 어떤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가정의 평안, 우리 삶의 모든 평안은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내 심령과 가정과 삶 가운데 진정한 평화의 강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일간 시므리가 이제 왕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시므리 다음에 오므리예요. 이름 비슷하니까 외우기가 쉬워요. 근데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이제 오므리 왕조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그 유명한 아합이 바로 오므리의 아들이에요. 오므리 그다음에 아합. 근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오므리 왕가를 높이 평가합니다. 사마리아에 도성을 옮겼거든요. 사마리아로 옮기고 여러 가지를 방비하고 교역이라든지 군사력이나 모든 것들을 오므리 왕조가 잘 세웁니다. 마치 솔로몬 시대처럼. 그래서 성경 이외의 다른 곳에서는 오므리 왕조가 훌륭한 왕이다라고 평가를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정반대로 평가하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시각 그리고 관점은 너무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공통된 부분도 있지만은 다른 면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오므리 왕조가 하나님께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 또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심지어 바알을 국교로 삼았어요. 국교. 그 이전 왕들은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눈치 보는 거예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눈치 보는 거예요. 바알도 섬기는데 그냥 바알만 섬기면은 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자. 그러면서 둘 다 동시에 섬기는 거예요. 근데 오므리 왕조는, 아합은 그렇지 않아요. 과감하게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다. 출애굽 당시에 그 광야의 하나님은 여기 지금 가나안 땅이지 않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보니까 바알 신이 비도 내리고 아세라 신하고 이렇게 쿵짝쿵짝 해갖고 비도 내리고 풍요도 주더라. 이방 신을 갖다 더 섬기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아합은 아예 바알 신을 국교로 삼는 큰 문제를 갖다 저지른 것이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심령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가치관과 내가 보는 모든 관점은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으로, 내 생각 속에 있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뭡니까? 결국에는 아합 왕조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다는 게 뭡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온갖 탐욕과 온갖 우상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그것은 행동으로 나타난 것뿐이에요. 행동으로 보여준 것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방법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정리해야 돼요. 제가 얘기했죠? 정리하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정리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해라. 영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정리를 하고, 또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버릴 것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바램과 나의 소원만을 갖다 하나님께 아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일방적 기도예요. 내가 들어주는데 조건이 있어. 내가 그걸 갖다 다 들어주고 싶은데, 하늘 아버지께서 들어오고 싶은데, 야, 너 요거를 갖다 좀 없애야지, 요거를 갖다 좀 제거를 해야지, 그 모든 기도 응답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 강대상 앞에서 다 기도해놓고 그냥 돌아간다? 사실은 죄송하지만 그러면 안 돼요. 설령 시간이 없어갖고 돌아가더라도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것을 반추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삶 가운데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 갖는 마음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까? 계속 물어보면서 나아갈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버릴 것은 버리게 되고, 제거할 것은 제거가 되는 것이고, 세울 것은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갈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청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날마다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성령 중심으로 나가는 우리 효다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을 좀 살펴보면서 영적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 왕왕 나오고 심판받고 축복받고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제는 열왕기상 17장서부터는 이제 재밌는 내용이에요.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래서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경에 여러 가지 중요한 어떤 포인트, 주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름이에요, 이름. 제가 그래서 이름에 대해서 설명했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의 자치, 이름은 그 값을 하는 거예요. 이름값을 한다 그러잖아요. 삶이고 인격이고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 이름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엘리야라는 이름이 무엇인가? 이름도 멋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들. 멋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좀 약간 이상한 이름 살펴본 기억이 나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얌. 역대기에서는 아비야라고 했어요. 얌이 뭡니까? 나의 아버지는 얌이다. 나의 아버지는 바다의 신이다. 이거 이교적이고 이상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역대기사가는 그 아비얌의 이름을, 열왕기사가는 아비얌이라고 정확히 이름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역대기사가는 르호보암의 아들인데 명색이 아비얌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비야. 그래서 야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런 이름과 똑같이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사가에서는 아비얌을 갖다 아비야로 고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나의 아버지는 바다의 신이다. 너무나 걸맞지 않은 의미잖아요. 우리가 1절에 한번 밑줄 한번 쳐볼까요? 내 말이 없으면, 내 말이 없으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자적으로 보면요, 뭡니까? 내 말. 누가 얘기를 한 겁니까? 엘리야가.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가뭄 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영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내 말이 없으면 이게 뭡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가문이 든다, 피해가 생긴다, 어려움이 생긴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살아 역사는 능력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1절을 통해서 귀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살아 역사는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있으면, 살아 역사는 하나님 말씀이 내 가정 가운데 있으면, 살아 역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효자dom께 충만하면 어떤 거예요? 역사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회복한다는 것이에요. 다 뒤집어진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혁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 역사는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과 가정과 삶 가운데 있으면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거는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 그러면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 내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야 돼.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은혜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괜찮아요, 덮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해합니다, 용서합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넘쳐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의 말씀이 내 심령과 가정과 삶과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비와 풍요를 주관하는 바알 신에게 지금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도전장. 그렇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 엘리야는 알았어요. 비가 뭡니까? 풍요예요. 풍요. 풍성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참된 풍요는 어디로부터 임하는지 엘리야는 분명히 알고 믿었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주님으로부터예요. 주님으로부터.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말씀을 통해 주어집니다. 순종함으로 임합니다. 감사합니다. 엘리야는 그걸 아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는 이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엘리야가 순종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임한다는 것을 엘리야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혼탁한 아합 시대에, 죄악이 극렬한 그때에, 요즘같이 이야기하면 죄와 허물과 모든 것들이 넘치는 이 홍수 같은 시대에 그는 꿋꿋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면서 당당하게 외치면서 쓸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2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요, 엘리야의 말을 들은 아합의 반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회개하지 않아요. 참 안타깝죠. 돌아서지 않아요.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실 텐데 회개는커녕 어떻습니까? 저놈 누구야? 나를 갖다 저주한 저놈 잡아와, 이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런 엘리야의 상황을 다 아셔요. 그리고 뭡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셔요.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방법, 극복하는 방법 또한도 잘 아셔요. 인간의 방법은 한계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무수한 수가 많기 때문에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좋으신 영적 아버지예요. 그게 최고의 믿음이에요. 최고의 믿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나는 그분의 귀한 자녀입니다. 이것만 온전히 믿으면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넉넉하게 극복을 하는 거예요. 포스트 코로나 같은 큰 풍랑일 때 그것을 갖다 극복하는 방법은 뭡니까?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서핑 타면 돼요. 서핑.
윈드서핑 아시죠? 이런 가끔가다 TV 보면은 몇 메답 되는 파도에 뭐 호주에 엄청나게 큰 파도가 와갖고 서퍼들이 거기에 다 모여갖고 그 무슨 동굴 같은 데서 슉 하고 나오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거슬러 가면 안 돼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 바람, 그 바다를 타면은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르친 방법이 약간 이상해요. 여러분 안 이상합니까? 저는 이상했는데 다 같이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네, 제가 얘기했죠.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이름도 중요하지만 동사도 중요해요. 주어도 중요하고 동사도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너는 엘리야가 여기서 그렇죠? 아합이 있는 곳에서 떠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쪽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떠나가서 숨어라는 것이에요. 이건 어떻습니까? 그 이전에 1절 내용은 뭐예요? 마치 모든 것들을 집어삼킬 듯한 그렇죠?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서 아합 앞에 나아갔습니다. 거칠 게 없습니다. 당당합니다. 근데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기 전에 엘리야의 모습이 싹 사라졌어요. 숨으라는 거예요. 숨으라는 거. 약간 엉뚱한 하나님의 명령인데 더 이상한 것은 그 엘리야를 돌보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4절 말씀에 보면요.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숨어서 뭘 하느냐? 그 시냇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황당합니다. 이상합니다. 왜 이상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는 의미가 뭘까요? 아니, 여러분 아시잖아요. 눈 동그랗게 뜨시고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먹고 생활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아, 목사님 뭐 까마귀가 좀 약간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것 같고 특별한 어떤 게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진 않아요. 주석서에 보면은 그냥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단한 영적인 인사이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아까 앞에서 뭡니까? 아합 앞에서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너가 믿는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야. 우상이 아니야. 비도 주고 풍요를 만드는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야. 너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말 안 하면은 너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 너 가뭄 때문에 고생한다? 너 한번 당해볼래? 이거예요. 아합의 머릿속에 어떤 게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 머릿속에 엘리야의 생각 속에 어떤 게 있습니까? 아하, 하나님께서는 풍요의 하나님이고 비를 주관하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뭡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를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음식을 주실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비만 주관하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비의 신이 아니라는 거야. 바알은 비의 신이에요, 여러분들. 예,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비의 신인데 비를 내리게 하려고 그러면 여신이 있어야 돼. 여러분 내용 아시잖아요. 그 여신이 뭐냐? 아세라야, 아세라. 근데 바알과 아세라가 있는데 그냥 저 위에서 보는 바알과 아세라가 그냥 비를 내리지 않아. 밑에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돼.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제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제사가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해갖고 자극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신들이 그걸 보고서 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황당무계한 내용이 있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뭐냐? 단순한 비만 주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거예요. 야 봐라, 까마귀 순종했다. 야 봐라, 자연도 순종했다.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안 내린다. 자연도 순종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순종한다는 것이 엘리야에게 보여준 것이에요. 상징적으로 영적인 의미로. 근데 너 잘 생각해봐라. 저 아합 순종하냐? 순종 안 하는데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 앞에 굴복하고 권위 앞에 굴복하고 말씀 앞에 순종을 하는데 오직 하나님을 배반한 아합,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구원받은 우리는요, 세상에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대적합니다. 교만합니다. 등을 돌립니다. 근데 많은 피조물들, 까마귀도 순종하고 자연도 순종하고 자연 모든 만물들이 다 순종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어때야 될까? 순종해야죠. 날마다 순종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단지 비만 주관하는 하나님인 줄 아느냐? 그렇지 않아. 모든 피조물들이 나에게 순종을 하는데 엘리야 봐라. 아, 왜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는구나. 그런 너는, 엘리야는 순종해요. 이게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는데 그게 누구냐? 아브람 같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아브람 같은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아브람 같은 사람의 발꿈치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아우, 저는요 모세같이 못해요. 그러면 성경 말씀은 뜬구름 밟듯이 잡는 거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아브람같이 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모세 같은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엘리야같이 기도한 등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안 됩니다, 뭐 안 됩니다, 뭐 못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소극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사단 무서워요. 어둠의 세력 무서워요. 유혹 무서워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대적하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영적으로 나아가라, 앞으로 전진하라, 물리쳐라, 승리하리라,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날마다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거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준비된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나갔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함께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사명자를 보호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잖아요.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너는 아합에게 전하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명자를 지켜주셔요. 보호해 주셔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목숨, 생명,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인데 생명을 초계같이 버렸어요. 불살랐어요. 마치 생명이 없는 것처럼 믿음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인가? 그들은 뭡니까? 그 생명 안에, 목숨 안에 더 중요한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나아간 거예요. 그분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있는 건 뭡니까?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믿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냥 생긴 것인가? 절대로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온 자체가 영적인 조상의 아브라함부터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100년이 되는 우리 효자동 교회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분들에 의해서,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그 믿음이 오늘 이 자리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흘러온 거예요. 그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예. 여러분,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물질과 정신과 삶의 기근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 헌금이 들 들어오고 그게 문제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검증 안 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왜곡,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로. 제가 그런 거 유튜브 잘 안 보는데, 예, 누가 좀 보라 그래갖고 봤는데, 예, 목사님 이거 좀 보셔요. 그래갖고 제가 봤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검증 안 된 유튜브를 통한 말씀이 왜곡되는 거예요. 악한 세력에 의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웬만한 사람은 넘어가요. 웬만한 사람은 넘어가요. 네. 제가 믿음이 좋다는 게 아니라 제가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딱딱 말하는 가운데 찝어 들어오고. 근데 웬만한 사람은 넘어가요. 그렇지. 그래. 이렇게.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옛날에도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 사탄의 뱀의 유혹을 받을 때 뜬구름 잡듯이 뭔 이야기를 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살짝 꼬는 거예요. 살짝 비트는 거예요. 근데 하와가 넘어갔어요. 아담도 넘어갔어요. 그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하고 완전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얘기를 합니다. 율법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근데 뭔가 달라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저를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곧 순종입니다. 다 같이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빗줄 한번 걷어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같이 하였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엉뚱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래요? 근데 그것도 이상해. 근데 더 이상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줘. 그냥 위에서 만나와 매출하게 하면 되는 건데, 저 같으면 그랬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 왔는데요, 그냥 까마귀 말고, 좀 그렇잖아요. 찜찜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까마귀 말고 하나님 출애굽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 아닙니까? 맞아, 그 하나님이야. 그러면요, 하나님, 저에게도 그 옛날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 같은 거, 이슬 내려갖고 이렇게 먹은 거 저도 한번 맛보고 싶습니다. 요즘 시대에, 엘리야 시대에.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저 만나 먹고 싶어요. 한번 내려주세요. 근데 까마귀를 통해서 하는 것이 이상한 방법으로.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게 뭡니까? 엘리야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상한 방법, 이상한 모습인데 뭡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이거예요, 이거. 오늘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성이 아니에요. 바른 가치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른 말씀이라고 했어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바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모든 문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뭘까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믿음이 연약하지만은, 내가 죄인이지만 허물이 많지만은, 그래도 성령께서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 그랬으니까 매일매일 회개하지만은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지.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몸부림쳐야지.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떵떵거린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복된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엘리야에게 순종했더니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날 뭡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 주기도문.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시옵고,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뭡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그거는 제가 이 효자동교회 사역 끝날 때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읽으세요. 그리고 묵상을 하셔요. 그리고 그 묵상하는 것은 머물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러면은 이게 내게 주신 양식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먹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셔요. 그럼 하나님께서 날마다 복된 길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 모든 길은 형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물질이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힘든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 심령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함이 있다니까요. 뭔가 많이 채워갖고 기쁩니까? 저는 그걸 다 경험해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어르신들도 있지만 제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누려봤어요, 목사로서. 근데 그렇더라고요.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냥 그거구나. 예, 그렇더라고요. 예, 모르겠습니다. 제 수준 가운데 누린 거예요. 예, 또 다른 걸 갖다 누리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 수준 가운데 누리니까 그냥 매봤자 그러네, 입어봤자 그러네, 이렇더라고요. 다 그냥 하면은 그러네, 그렇더라고요. 그랬을 때 정말로 만족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정말로 충만한 게 무엇인가? 정말로 이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남들은 모르는 그런 빈 구멍 같은 그런 것을 갖다 메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거는요, 오직 주님의 빛 가운데 주님이 함께할 때,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임할 때 그 모든 2% 부족한 부분이 내 삶 가운데 다 채워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단교회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내일도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그 희열을 갖다 누리세요. 제가 요즘에는 부목사님하고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딴 시간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식사 일찍 먹고 운동하는 거예요. 제가 근무 시간에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운동을 하는데 우리 부목사님, 이민성 목사님하고 운동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아름답죠? 낙엽도 아름답고, 억새풀도 아름답고, 삼천천도 아름답고,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 너무 좋아요. 진짜 누구 영화같이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뭘 산의 진미를 먹고 대접을 받고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통해서 좋다, 아름답다, 멋있다, 너무 좋다. 여러분, 저만 그런 걸 느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 효단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